누가 진정한 이웃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이 뭘까요? 그건 역시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 그렇게도 가까운데 결코 가깝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더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거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나라 간에, 인종 간에, 민족 간에, 종교 간에 전쟁이 쉴 날이 없습니다.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와 탐욕과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싸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찢고 뽑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죠. 남이 아닌데도 남같이 삽니다. 남보다 더 못하지요. 어떤 경우는 아예 원수처럼 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과 도전과 교훈을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수도 없이 설교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물론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도덕적인 내용, 윤리적인 내용,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당한 사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풀어라. 불쌍한 자를 도와라. 어려움 당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런 식의 내용과 설교가 제 생각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이란 누구인가? 좋은 이웃이란 누구인가? 좋은 이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가?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율법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유대 율법에 능통한, 정통한, 밝은 율법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시작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가? 랍비라고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을 줄 수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지키죠, 제사드리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을 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과 영생을 받을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무언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행위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빈틈없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율법 교사는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을 사랑하십시오. 당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도로 반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에 밝은 그 율법 교사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대답을 잘 합니다. 예수님도 옳도다, 네 대답이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에서 예수님 쉽게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대로 온전히 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만 있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답했지, 너 이야기 잘했어,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한 방 먹을 줄 알았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의 체면을 구겨버리십니다. 이어서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면서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바로 안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어디까지입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유대인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 이웃 아닙니다. 이방인 이웃 아닙니다. 이교도 이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 안에는 이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다 벗기고 때렸는데 얼마나 사람을 때렸는지 거의 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을 강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이 마침 또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립니다.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후에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2데나리온의 돈까지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으로 여겨졌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좋은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고서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강도가 종종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발 760m 높은 지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36km 정도 거리가 됐는데요, 가는 길에는 좀 가파르고 또 옆에 바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옆에 강도들이 숨어 있거나 강도떼가 숨어 있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덮쳐서 강도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혼자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요. 당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유대인 남자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을 만큼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괜히 도와주려다가 자신들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무서워서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쓰러진 그 사람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이봐요 하고 깨웠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은 시체라면, 죽어 있는 상태라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사람을 만진 게 되기 때문에 나도 더럽혀지고 가까이 한 나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분명히 보았는데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 흘리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그냥 확인이라도 할 거잖아요.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율법을 말씀하는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나타나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적인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이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율법 교사 충격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주다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거꾸로 도와줘도 이상하잖아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차별받던 사마리아인이, 적인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설정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너무나 전복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좋은 이웃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뜻밖에도 좋은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적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이웃은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한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무서울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비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란 진실하게 남을 돕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이웃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잘 보여줍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가까이 다가갔는데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해요? 강도들과 한패예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강도의 습격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이 오면 괜찮냐고 이렇게 살피면 덮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란, 좋은 이웃이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이웃입니다. 나 이외에 누구라도 이웃이 될 수 있죠.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기름은 당시에 이 통증을 덜어주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또 상처에 소독하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응급처치를 해준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습니다.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의 피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승에 피가 묻든지 말든지, 그 사람 짐승에 태우면 자기는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걸어가든지 말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신경 썼던 것은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지불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주막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여관, 여인숙을 가리킵니다. 그가 지불했던 2데나리온의 돈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름에서 2달치 정도의 숙박비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돈, 자기 물건,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이런 성가신 일을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이웃은 남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웃 사랑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듯이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이웃입니까? 진심에서 우러난 긍휼과 사랑이 내게도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율법 교사는 진정한 이웃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속내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연히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 좀 해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조차 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 담기도 내뱉기도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차별적인 태도가 그의 마음 속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율법 교사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충격을 줍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해.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인 너도 마찬가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지키며 옳게 살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증오하는 배타적인 태도가 그의 속내에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 핵심 본문의 메시지도 그렇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예수님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에 매여서 싸늘하게 죽어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도 만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는 그냥 가만히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멈춰 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학자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유대율법 교사들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과 비난과 증오를 받았던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도 증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상처에 부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막을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예수 안에 연결될 때, 예수를 닮아갈 때 예수님처럼 진정한 이웃이, 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을 내 몸처럼 온전히 변함없이 항상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좋은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접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도 만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강도 만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선한 이웃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인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매이고 휘둘리고 쓰러지고 그렇게 상하고 초죽음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고 죽겠다고 해도 모른 척 자기 갈 길만 가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마음이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무정하고 비정하고 강팍하고 딱딱하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 말세다, 이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런 개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려가 들고 정말 위기를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자기 짐승에게 내렸고,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가까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게도 이웃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으로 도와주고 있을까요? 단지 저 사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자기 짐승에 타고 자기 차에 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도와줄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지나가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좋은 이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보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정확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에게도 사랑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원수를 안 미워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 사랑할 수 없는 내 아내, 사랑할 수 없는 내 자녀, 사랑할 수 없는 형제, 가족, 이웃, 우리 민족,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아픈 고통을 주고 슬픔을 안겨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나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도저히 열불이 나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사랑 못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니까 용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시죠? 접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때로는 실패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짓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강도 만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가요? 판도 개의온 주막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 옆에 성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막으로 데리고 오세요.
주막으로 데리고 오랬더니 또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회복할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평강과 자유가 있는 곳,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시라는 겁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율법 교사처럼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시며 선한 이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속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천국 복음으로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부모를,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이 단단하고 사랑이 메마른 비정하고 무정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른 저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